샬롬. 2026년 3월 16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년놀이 김용태 집사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핵심 메시지를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오늘 본문에는 그 메시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는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서의 핵심을 성만찬으로 풀었는데요. 이 성만찬은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은혜가 강조된다면, 요한은 성만찬을 따로 기록하지 않았고 세족식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그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오늘 이 세족식의 사건은 참으로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스승이 제자들을 위해 발을 씻겨주는 파격적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보여야 할 삶의 자세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발을 씻기는 행위는 하인이나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갑작스러운 행동에 경기 반응을 일으킨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잘것없는 자신들의 발을 씻겨 주시다니요. 전혀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엔 마지막 만찬을 앞둔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이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이 장면은 말이 아닌 행함으로써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요한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한 알의 밀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존재들이 갖고 있는 그 강력한 힘을 세상의 논리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도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현재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식과 법에 물들어서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기보단 누가 나의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차에서 내릴 때 누가 나의 문을 열어주고, 내가 어딘가 들어갈 때 누가 나의 문을 열어주고, 내가 겉옷을 벗을 때 누가 나의 옷을 받아주는 삶 말이죠. 모임의 자리에 가면 상석에 앉길 원하고, 어떤 모임에선 인사를 하기보단 인사를 받는 자리, 대접을 받는 자리에 앉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섬김의 본을 따르기보단 세상적인 논리에 따라 철저한 계급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집사보단 권사가, 권사보단 장로가, 장로보단 목사가, 이렇게 서열화된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더 높아지려는 욕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족식 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절저한 계급사회 속에 삶의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그저 주어진 인생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며 살아가던 이들에게 들려주신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 세상을 다스리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다가가셨고 연약한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 하시며 우리가 따라야 할 십자가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는 말씀, 그리고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몸소 가르쳐 주신 섬김의 삶, 그 삶을 본받겠습니다. 선생으로서 대접받고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일상에서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섬김의 자리, 그 복된 삶을 추구하는 우신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김용태 집사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연의 제목을 이해보다 앞서는 신뢰의 사랑이라고 주셨습니다. 제 인생엔 유독 앞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긴 터널에 서 있는 것 같고요.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을 때 저는 베드로처럼 주님께 물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건가요? 라며 원망 섞인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인 요한복음 13장 7절이 그에 대한 답일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주님은 제가 모든 상황을 머리로 이해한 뒤에 순종하길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대신 저의 더러워진 발을 묵묵히 닦아주시며 지금은 몰라도 괜찮다. 다만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믿어주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고난의 시간조차 저를 더 낮추시고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려는 가장 선한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게 그 예비하심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다 알 수 없는 내일의 일 앞에서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립니다.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 추천해 주셨는데요. 집사님 추천해 주신 찬양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